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름값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름값 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름값 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한 주간 마찬가지고 아마 다음 주까지 이 파리 올림픽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치러진 이후에 이제 나오는 그 뉴스들이 참 재미가 있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그런 뉴스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라면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 거기서 훈련을 했는데 훈련을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 대표로 표창을 받게 되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종합 점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거는 모르겠고 제가 그 동기들 가운데 사격으로는 1등을 했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네. 사격으로는 1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격 경기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도 조금만 훈련하면 저 정도 맞추는 거는 쉽지. 이런 생각을 막 했습니다. 나도 잘할 수 있어. 그런데 뉴스에 뭐가 났냐면 그 10m 공기소총 반역 표지판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보세요. 저 정도 크기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저게 미국 돈으로 다인 10센트짜리 동전인데 저 지름이 한 17.5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저기 10점에 있는 게 점으로 보이잖아요. 저게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한다면 0.5mm인데 차부심 그 굵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기를 맞춰야지 10점인 거예요. 10.1부터 10.9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풀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저걸 딱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우리 선수들이 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직접 보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나도 저 정도는 맞추지. 네.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근데 어때요? 실상을 딱 보니까 저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바예수고 다른 이름은 엘루마, 이 마술사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름값이라고 지은 이유는 바로 이 바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바예수,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수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가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거는 뭐 둘째 치고 이 바예수, 예수의 아들, 이걸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아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예수, 이름값 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첫 선교지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서기오 바울 지혜 있는 자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누가 계속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가 복음 선포를 계속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대적하고 있는 이 바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뭐예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이름값 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성경에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사마리아 땅에서 그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보고 뭘로 그것을 살려고 했어요? 돈으로 그것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책망했던 것, 돈과 같이 망할지어다 라고 책망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지금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를 책망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대적하고 서 있으니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자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진짜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 이름값 하지 못하는 바예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는 늘 이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바예수와 같은 사람, 이런 영적인 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예수는 자신이 지금 대적하는 자가 누군지 아마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 10m 그 권기수청을 보면서 경기를 보면서 나도 맞출 수 있지라고 착각했던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서 복음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자기의 이권을 찾아내려고 했던 그 바예수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맹인이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음을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나타날까요? 이런 능력,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항상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이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강력한 역사가 지금 바로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씀하심,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포할 때,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뜻대로 거짓된 메시지를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누군가 선포할 때 듣는 우리는 어떤 생각할까요?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너는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 바울의 외침, 즉시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교 바울이 이 되어진 일을 보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능력의 현장,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정말 이름값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값하지 못한 이 바예수가 이 하반부에 등장하지만 이 전반부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이름값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그 일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 뭐 교회 안에서 불려진 게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을 텐데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도 달랐고 이방인들과도 다른 그런 삶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름값을 온전히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 선교의 중심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예루살렘 교회가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뭇,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시사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만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걸림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과 할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계속 그것이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그 촛대를 옮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선교에 특화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절에 등장했던 그 내용만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구성된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 5명의 구성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구성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건 뭐냐면 거기에 니게르라 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흑인인 거예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뭐예요?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그 피부가 검은 흑인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려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이 유대인들과 특히 기독교인들과는 어때요? 가장 척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색깔을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젖동생은 뭐냐면 헤롯과 같이 어렸을 때 함께 자랐다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헤롯과 같이 함께 자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권력이라든지 경제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조차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로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예요. 그가 물론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잘못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봤을 때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 모든 사람, 누구를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 누구든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였기에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역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교회 성도들 역시 그렇게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색안경 끼고 세상처럼 나와 수준이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그것이 남녀노소, 지위 고하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벳디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벳디를 하나 구해서 허리에 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물에 적시지 말라, 한 번도 빨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유브라데,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그것을 감춰두라는 거예요. 바위 틈 사이에. 그리고 다시 몇 날 후에 가서 그 감춰뒀던 벳디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한 번도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질문하지 않습니다. 뭐 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지.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거리가 1000km에서 1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갈 때에 자신의 안전과 안락한 삶과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그것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을 풀이해 주시는데 이 벳디는 이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분명하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 더럽혀진 그 뱃띠를 축축하고 습기가 많은 그 유브라데 강가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썩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가서 봤을 때 그 뱃띠가 다 썩어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렇게 다 썩어서 쓸모없게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버림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레미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이 예레미야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선교의 기지로 세워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사명이 부여됩니다. 선교사로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어때요? 너무나도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영향력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와 같은 바나바와 그 위대한 지도자인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여러분이 그랬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때요? 자기가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들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어때요? 지금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에 풍요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구제헌금을 모아서 보낼 정도로 그렇게 물질에도 여유가 있고 마음이 열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교육자들, 이 부교육자들이 아마 움직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그거랍니다. 페이를 얼마큼 주는지.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뀐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바라본다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바나바와 바울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 그 당사자들도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이 섬기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하고 이런 모습들이 특별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이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섬겨 금식하는 시간에 몰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제가 이 말씀을 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근데 우리가 뭘 보냐면 이 현상적인 건 본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요?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금식하고 기도합니까? 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선교의 전진 길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 자가 아니라 뭘 찢는 자예요? 마음을 찢는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순종하면 어떻다고요? 쉬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쉬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될 이름값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름값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선교의 촛대를 옮겨버린 것처럼 하나님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교만함으로 나아간다면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값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이름값은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전도할 때에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름값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